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6.25 발발 74주년이자 사랑의 교회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만 우리 강단 위에 국기, 우리 태극기와 또 우리 교회 깃발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나라 백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키이고,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시대 앞에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키인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14번째 이 말씀, 시험 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이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더 발아되고 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 To be continued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를 2번에 걸쳐서 처음은 광야에서 육신의 시험을 배고픔으로 시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그렇게 시험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핵심인데,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또 승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민족도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사탄의 시험하고 그랬을 때 10절에 오늘 요절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구에게 보면 경배란 말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섬긴다 할 때도 여호수아가 너희는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섬긴다는 말이 예배와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예배하겠느니라,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로 승리했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 그랬을 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 그랬을 때 뭘로 승리할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불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한결같이 꾸준하게 승리하는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데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막 대적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 그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간구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선언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복종의 관계다, 순종의 관계다 그랬을 때, 이것을 무슨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굴복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프란시스 쇼퍼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능동적 수동형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능동적 수동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영광스러운 위대한 대장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대장을 따라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그 대장의 길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굴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선제 공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두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느냐.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었다 그랬는데, 기록된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데, 제가 한번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지만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걸, 성경은 또 성경 밑에, 성경 위에는 다른 책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위에 딱 얹어 놓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기에 안 보면 먼지만 팍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먼지를 그걸 옛날에 후탁교인이라고, 후탁교인. 네. 우리 가운데는 그런 교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전부 다 휴대폰 안에다가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요새는 후탁교인이 아니라 주일 예배 와가지고 그때 말씀을 꺼내니까 그거는 후딱교인이에요. 후딱교인. 후딱이든 후딱이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 수동성을 가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거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몸을 붙들어 일으켜드리고 천사들이 인성으로 굶주리신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신, 원기를 회복시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주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모든 시험의, 마귀의 시험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근데 이걸 멀리서 보여줬어요.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그 멀리 보니까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가 있고, 아테네에 멋있는 신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헤롯의 금빛 도움들이 있었어요. 휘황찬란한 매력 있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세상 것들은 멀리서 보면 다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만을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인데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되는데, 예배 인류 역사에서 예배의 문제는 항상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배 전쟁으로 드디어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동생을 살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사명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가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더 힘드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겠으니 이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라,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예배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백성들이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겠노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천사와 동방박사와 목자와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의 참 예배자이시고 또 참 예배자를 만드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이 성숙했다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사랑의 교회 입장에서는 성숙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고 난 다음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궁극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고 이거는 이 일들을 통해 무상되는 것이에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 사람들이 가끔 와서 선교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의 목표가 뭐냐? 선교지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도하고 다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선교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선교지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6.25 발발 74주년, 이 남북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남북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예배의 문제예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이제 이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북한의 그 신령한, 그 신실한 평양의 장대한 교회나 산자연 교회나 신우주 제일교회나 청진이나 곳곳마다 하나님의 2850교회, 그 3000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다 예배, 일본 시대에도 그 어묵한 시대에도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그걸 다 파괴를 하고 김일성과, 요즘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남북의 문제는 사실은 남남 갈등도 있지만 남북의 문제는 사실 예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북한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없이, 공적 예배나 이런 예배가 없이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면 그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은 겉으로는 뭐 평양에 뭐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북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성숙의 장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성숙의 궁극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9절에 다 함께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참된 마음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회중 찬송회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실어가지고, 제가 미국 칼빈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모토 중에 하나가 My heart I offer you to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지금 즉시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매주일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감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어나오셔가지고 오늘도 창조의 아버지 찬양할 때, 또 웨이메이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터질 듯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마다 시편 29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는 아무런 감정 없이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옷을 입을 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거룩한 옷,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매주일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각양의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내면으로는 모두가 다 심령의 새로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멋 있는 옷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옷을 입고 단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매주일마다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영가족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신앙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분들, 제가 그분들의 삶과 선길을 읽는 가운데 많은 경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3km, 4km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너 오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걸어가니? 오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어떤 기대를 갖고 가니?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가는 길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때 어른들과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자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신앙의 형성의 뼈대가 되었다는 걸 감사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감당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영적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오가는 길이 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길이 참 기쁨의 길이요 충만한 기대감의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곤란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돌파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서 주일 이 예배 시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다음 정서적으로 피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피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을 때 우리는 쉼에다가 많은 방점을 두는 거예요. 쉬어야죠. 주일은 쉬어야 되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이라는 주일날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참된 쉼이 뭐예요? 육신이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주일마다 참된 영적인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할 때 그때 진짜 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쉼이 없이는, 이제 여름 휴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갈 때 육신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휴가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진짜 참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2주, 3주, 1주 쉬기만 하고 오면요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휴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더 중요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광야의 시에서 마지막 부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다시요, 궁극적인 승리의 핵심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내가 노래하고 내가가 정도가 아니에요.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함. 그 다음 6절에 중요하죠. 시편 95편 6절에 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숲이나 호숫가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티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혼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그 결과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혼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결과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중한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세계에서 어릴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좀 과하게 어떤 분 이런 얘기해요. 나는 뭐 예배 참석 안 해도 나 혼자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분들, 괜찮은 분들 가운데, 대단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혹시나 이런 분들 가운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 신앙은 균형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칫하면 무교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좋지 않은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가 일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왜 일본 교회가 저렇게 1%도 채 되지 않는 약한 그런 일본 교회가 되었을까? 몇 주 전에 우리 토비세 그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일본에는 2대 사상적인 2대 목사님이 있다고. 하나는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너무 훌륭한 분이고, 저는 그분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실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일본이 이제 사상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혼자 신앙은 너무 좋은데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또 한 분은 하천풍운이라고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소위 사회복음. 이래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하고 되어가지고 일본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 지금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지난 100년, 200년 동안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등한시한 그 결과 일본 교회가 약해진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나 가가와 도이코를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인식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무교회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요, 한국 교회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남남 문제나 남북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 예배의 불신은 늘 사그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금방 타버리고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에 나오면 개인 예배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를 줄 믿는 것입니다. 소멸된 불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모여 공동체 예배의 불기둥이 되어야 생활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함께 헌신할 때에, 함께 교제할 때, 함께 우리 믿음을 재확인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소망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공동체가 예배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큐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예배와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다시요, 복음적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제가
영적 슬로건으로 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40년 전부터 복음적 평화 통일을 기도해 왔고 10여 년 전부터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되 피 흘림이 없어야 되겠구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가지고 기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더 깊이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것,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은 6.25 동족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전쟁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구름 위에, 저 영적인 구름 위에 역사적 상선에서 보게 되면, 저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이 6.25 동족 전쟁은 이념 전쟁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영적 전쟁이었는가? 예배 전쟁이었어요. 사탄이 공산당에 탈을 쓰고 한반도에서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도록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게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만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총영교회를 세우고 성도교회를 세우고 내수동교회를 세우고 이런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의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를 이겨낼 때에 진정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오늘 국기를 다 해놨습니다마는 남북이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사탄의 모든 궁극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뭘 가지고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남남의 지극한 이 진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하나님을 참되게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년 내로 평양에서 특세하게 해달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가 사라진 그 땅에, 황폐한 그 땅에 주여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영아부부터 포에베르까지 한 생애 동안 마음으로 거룩한 기대감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자, 90년대 중반에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정들은 다 제가 정리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성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숙소의 커피숍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감시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양 산정교회 조기철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80쯤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키가 자그마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얼굴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목사라니까 내가 너무 반갑다고 그러고, 자기는 평생 소원이 뭐냐?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의 영광을 10,000분의 1이라도 맛보고 싶다. 10,000번이라도 맛보고 싶다.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처럼 모여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비에 올 때 큰 기쁨이 넘치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옛날 가사는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예배를 드리세. 우리가 그 찬송을 마음으로 했어요.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못하고 눈을 못 감았어요.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줄줄줄줄줄.
아마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 마지막 방점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마음으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잘못된 무교의 주인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일 예배 승리를 통하여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예배를 드리세. 오늘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 많고 많은 우여곡절들,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을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놀라운 응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예배를 드리세. 영원 무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대한민국이 예배를 드리세. 예배를 드리세.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세. 예배. 아멘. 가슴에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터질 듯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나온 주의 권속들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말씀을 순종하며 마귀의 심장을 공경하며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들풀처럼 가녀린 예배자에서 참나무처럼 굳건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꺼져버린 불씨들이 있다면 현장 예배에 공동체 예배에 함께 나와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7년 내에 평양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강을 돌파한 북한의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